오늘 오전 일부 예배 말씀은요, 가능성과 현실성을 이어주는 다리라는 말씀이었죠. 그리고 2부 예배 오늘 말씀은요, 수용성과 성령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2장에서는 소재에 관해서 전하고 있습니다. 소재는 히브리어로 민하라는 어휘를 가지고 있는데요, 이것은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 그 제사, 그리고 혹은 야곱이 형 에서에게 예물을 드릴 때 그 예물, 이런 용례로 함께 쓰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고운 가루라는 것은 그 히브리어로는 소레트인데요, 왕의 식탁에 올라가는 잘 빻아지고 으깨어진 밀가루, 이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에스겔서 16장 13절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에스겔서 16장 13절입니다. 이와 같이 내가 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금, 은으로 장식하고 가는 배와 모시와 수놓은 것을 입으며 또 고운 밀가루와 꿀과 기름을 먹음으로 극히 곱고 형통하여 왕후의 지위에 올랐느니라. 아멘. 그래서 왕후의 지위에 오른 사람들이 먹는 것이 고운 밀가루로 만든 빵임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미시나에서는요, 이 고운 가루를 만들기 위해서 적어도 500번 정도 까부르도록 문지르도록 요구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불과 같은 시험이나 연단을 통해서 고운 가루가 되어 나갈 수 있다, 이것을 말씀을 하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우리 마음의 기본 바탕이 되는 거겠죠. 그 에스겔서에서 36장 26절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죠. 이것은 진흙과도 같은 마음이라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원하시는 대로 주조할 수 있다, 이것을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가 반응할 수 있는 유연성, 그리고 순종하는 마음, 이것을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 고운 가루와 같은 마음을 구해야 되는데 꼭 그것이 우리가 연단이라는 방법이나 시험이라는 방법을 통해서만 얻으려고 하는 것은 지혜로운 일이 아니겠죠. 여러분, 제가 얼마 전에 교보문고에서 책을 읽는데요, 신앙서적입니다. 근데 그분이 참 예수님을 정말 사랑하시는 분인 것 같아요. 그런데 어떻게 기도를 하셨냐 하면은 내가 고난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일어난 일들은 사실 말로 설명하기가 참 힘들 정도입니다. 자녀가 천국에 가고 남편도 천국에 가는 일들, 그 일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셨죠.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은 인정은 하지만 지혜로운 방식의 기도는 아닙니다. 제가 미래교회 10년 전에 개척한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요, 한 자매가 상담을 하러 찾아왔거든요. 본인이 이렇게 기도를 드렸다고 합니다. 내가 잘못된 이성교제를 하고 있으면 내 몸을 쳐서라도 그것을 그만두게 해주세요라고 기도를 드렸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서요, 척추가 휘어졌습니다. 그래서 저를 찾아왔을 때는 7년 동안 아무런 일을 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고 찾아왔던 적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우리가 그런 기도를 드리지 않아도 여러분 삶에는 어때요? 시험이 있고 고난이 있고 연단이 있고 인내가 있잖아요. 드리지 않아도 주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방식으로 기도를 드릴 때 하나님 정말 인격적으로 응답하시기 때문에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의 그런 고난으로 우리를 만들어 나가시는 일이 따라오게 되어 있는 거죠. 여러분, 어느 때나 그런 방식의 기도는 지혜롭지 못하니까 드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기도가 아니더라도 우리가 얼마든지 우리 마음이 고운 가루가 되어 나갈 수 있는 그 길이 있음을 성경 전체에서 말씀을 하고 계시죠. 그리고요, 두 번째가 오늘 보니까 고운 가루에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기름을 부으라. 이거 성령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인데 다음에 살펴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유향을 놓으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유향은요, 리바노스라는 그 솔로몬과 결혼했던 술람미 여인이 그 결혼식 할 때 몸에 바른 향유
가루로 사용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마음이 고운 가루가 되고 성령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때 나타나는 현상이 무엇인가? 그것은 그리스도의 향기가 된다, 이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뭐 향기, 냄새라는 것도요 분자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분자 입자들이 날아다니다가 우리 후각의 그 수용 감각 가운데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물리적인 입자가 들어와서 우리가 중추신경을 통해서 냄새라는 것을 지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향기가 누군가 어떤 옆에 사람이 있는데 내가 평소에 좋아하는 향 혹은 향수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좋은 느낌을 가지게 되잖아요. 그 좋은 느낌이라는 것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본질하고는요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본질과 관련 없이 그 향기가 우리에게 의식적이고 무의식적인 반응을 낳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나를 괴롭히던 직장 상사가 쓰는 향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향수만 맡아도요 트리거 역할을 해가지고 불안한 생각들이 내 마음 가운데 들어올 수 있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향기라는 것은요 뭐예요? 영향력이 없는 것이 아니라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우리의 의식과 무의식에 영향을 끼친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고운 가루와 성령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라는 것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임하게 될 때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죠. 성전의 꽃받침과 같은 존재가 된다고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이 물리적인 감각으로 이 물리적인 분자 입자로서 향취를 지각하지 못한다 할지라도요 영적으로는 분명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명에서 생명에 이르는 향기를 받아들이고 있게 되는 거죠. 분명한 영향력이 있다고 고린도후서 3장에서 말씀을 하게 되겠죠. 그러면은요 우리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의 주변에 그들이 의식하지도 않고 또 의식적으로 무의식적으로 그런 반응을 뛰어넘어서 어때요? 예수님 믿는 사람으로부터 거룩한 영향력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말씀을.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우리의 인격이 시간을 통해서 점점 검증이 되고 드러나면서 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그 관계 전체를 주장하게 되겠죠. 그래서 잠언 27장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읽겠습니다. 기름과 향이 사람의 마음을 즐겁게 하나니. 아멘. 그래서 향이 사람의 마음에 기쁨을 준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쁨이 하나님도 기쁘시게 하잖아요. 그래서 레위기 2장 3절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 그러니까 하나님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다. 이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냄새라는 것을 말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히브리서 13장에서 말씀을 하시면서 너희들은 입술의 열매 그리고 선을 행함과 나누어 주는 제사라고 말을 하면서 이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제사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운 마음과 그리고 우리 속에서 말씀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따라서 우리가 말을 할 때 이 말은 하나님도 기뻐하시는 말이 되고 그리고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기쁘게 할 수 있는 말이 될 수 있다. 이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나서요 2절에서 또 말씀을 하시는데 기념물로 제단 위에 불사르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기념물이라는 단어는요 아즈카라라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이 아즈카라는 제사장이 이 한 움큼 짚거든요. 이렇게 한 움큼을 짚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백성들의 첫 열매를 하나님 앞에 소제로 드리게 되어 있었거든요. 그리고 첫 열매를 드린 이후에 백성들이 자신이 소출로 거둔 열매를 먹을 수 있게 먹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첫 열매가 들어지지 않았는데 그들이 이스라엘 땅에서 난 열매는 먹을 수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일부를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기념물로 삼으신다. 자, 기념물로 삼으신다는 것은요 성경 전체의 맥락에서 볼 때 하나님께서 기억하신다는 건데 기억하신다는 것은 개입하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언약을 기억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잖아요. 하나님의 기억은요
이 땅에서는요 하늘과 땅을 진동하는 큰 하나님의 역사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즈카라, 즉 첫 열매가 하나님 앞에 기념물로 드려지고, 그리고 나머지 전체가 이 백성들에게 주어질 때 하나님께서 풍성한 열매를 주시는 것, 이것을 전체적으로 말씀을 하고 있게 되겠죠. 그러면 이 소재라는 것의 핵심 키워드는 무엇인가? 그것은 우리의 고운 마음이 기본적으로 하나님 앞에 연락되어야 한다, 드려져야 한다, 이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을 우리가 우리 의식구조의 면에서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히브리서 11장 4절 다 함께 가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거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아멘. 자,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나은 민하를 드리게 된 거죠. 그러면 여러분, 아벨이 하나님 앞에 드린 제사는요 믿음으로 드린 제사죠. 그러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의 제사라는 것은 믿음과 결부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제사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우리 마음 가운데 일단 믿음이라는 것들을 딱 우리가 고정시켜 놓고 살펴봐야 되겠어요. 믿음이라는 것이 고운 가루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가 뭐냐면 요한일서 3장 12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가루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 행위는 악하고 그 아우 행위는 의로움이라.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제사는 또한 아벨의 행위가 의로웠기 때문이다라고 창세기에서도 말씀하시고 있고, 창세기를 주석하고 있는 요한일서 3장 12절에서 한 번 더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믿음이라는 것은요 어때요? 믿음의 행위까지 포함해서 우리에게 전달되겠죠. 여러분, 제가 이 근거를 한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인간이라는 존재는요 영혼과 육체가 서로 연합되어 있는 존재죠. 그래서 우리가 유물론에서 마르크스주의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마르크스주의는 우리가 채택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것은 유물론을 뿌리로 하고 있거든요. 유물론은요 우리 영혼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아요. 우리는 오직 육체적인 존재일 따름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영혼과 육체가 서로 연합되어 있는 존재거든요. 그래서 영혼이 가지고 영혼의 마음의 작용과 우리 육체의 중추신경의 작용은요 어떻게 되어 있어요? 서로 동기화가 되어 있습니다. 동기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으로 믿음으로 생각하는 것과 우리 중추신경이 믿음으로 작용하고 반응하는 것이 서로 연동되어 있는 거죠. 왜? 영혼과 육체가 연합이 되어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으니까요. 자, 그러면 여러분, 결국 우리가 중추신경 체계에서요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는 것이 우리 전두엽 기능이잖아요. 전두엽. 그래서 전두엽이 우리가 명령을 내리잖아요. 말을 하고 명령을 내려서 언어 중추에서 말을 하고, 운동을 하라고 명령을 내려서 우리가 손을 들고 그 다음에 발로 움직여 나가고, 모든 우리의 정신적인 고차원적 사고에서 나오는 그 행동이 나오게 되거든요. 자,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이 무엇인가? 여러분, 지식과 믿음, 정보와 믿음은요 서로 같은 개념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프로이트의 관점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관점이 저의 믿음이 되지는 않죠. 그렇죠. 그 관점에서 사물을 해석하고 판단하고 결정을 내리지는 않는다는 말이죠. 제가 마르크스주의를 알고 있지만, 지식을 가지고 있지만 그 지식이 제가 사물을 바라보는 각도가 되지는 않는다, 이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요 지식을 가지고 있고 정보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하고는 다르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이라는 것을 반복적으로 듣는 이유가 무엇인가? 목사님 그 말씀 예전에 하셨는데 왜 또 하세요? 여러분, 지식과 정보는 한 번 듣고 기억한다면 그것으로 충분하죠.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은요 지식과 정보라는 수준을 훨씬 더 뛰어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이 전두엽에서 이루어지는 그 모든 과정은요 믿음에 작용하고 이 하나가 되어 있는 겁니다. 우리 이 전두엽이요 일단 사물의 각도를 가지고 해석을 하게 되거든요. 그 다음에 판단을 내리게 됩니다. 판단을 내린 다음에 선택하고 결정을 해요. 선택하고 결정한 다음에 명령을 내리는 거죠.
그래서 내가 지금 이사를 가야 할 것인가 말아야 할 것인가, 미국 유학을 가야 할 것인가 말아야 할 것인가 라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각도를 가지고 해석하고 그 다음에 판단하고 그 다음에 선택하고 명령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그 명령한 것에 따라서 미국 유학을 갈 수도 있고 내가 이주를 결정을 할 수도 있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라는 것이 그렇잖아요. 믿음이라는 것이 단지 프로이트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있는 것은 믿음이 아니죠. 마르크스 주의에 관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것은 믿음이 아니잖아요.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를 들어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면 그 말씀을 믿는 믿음에 입각해서 해석을 내리는 것이고, 해석한 다음에 판단을 하는 것이고요, 판단을 한 다음에 선택과 결정을 내리는 것이고, 그 다음에 명령을 내리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이 전체 과정이 믿음의 과정이라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 중추신경의 전두엽에서 사고의 작용이 이루어지는 것, 그래서 보는 것과 그리고 결정하는 것, 그리고 행동이 따라오게 되는 것은요, 사실상 우리 믿음에 작용하고 동기화가 되어서 이루어지는 상호작용이다라고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요, 여러분, 사람들은 어떻게 결정을 할까요? 세상 사람들은요, 우리가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사고하고 결정을 하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비판하잖아요. 너희들은 믿음으로 결정을 하고 있다고. 믿음으로. 그런데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세상 사람들도 믿음에 입각해서 결정을 하는 거예요. 그들도. 왜냐하면 이 전두엽의 기능 자체가요, 각도를 가지고 해석하는 거예요. 해석한다는 건 뭐예요? 주관성이 아니에요. 주관적으로 해석하는 거잖아요. 내가 쌓인 경험이 있고 지식이 있고, 그 경험과 지식이 나에게 어떤 사고의 프레임을 형성하고, 그 프레임에 입각해서 해석한 다음에 판단하고요, 결정하고, 결정한 것에 입각해서 행동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요, 자신의 믿음에 입각해서 행동을 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렇죠?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 관세 협정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를 높이는 결정을 내렸죠. 그러면 그가 한 결정은요, 관세를 높이면 미국 경제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믿음으로 내린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 저는 그분하고 믿음이 좀 다릅니다. 왜냐하면 관세를 높이면 어떻게 되겠어요? 미국 사람들이 사용하는 모든 공산품의 가격이 높아질 수밖에 없잖아요. 물가가 인상됩니다. 그러면 트럼프 대통령이 의도하는 것은요, 미국에 공장을 짓게 해가지고 미국 제조업의 부흥을 꿈꾸고 있거든요. 그러면 생각 한번 해보세요. 공장을 지으면 그 안에 중간재가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그 중간재 가격도 관세 때문에 높아져. 그러면 결국 모든 미국 시민들이 사서 구매하는 재화의 가격은요, 높아져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제가 가지고 있는 관점입니다. 이게 상호 유익이 되는 결정은 될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렇다고 제가 동성결혼 합법화와 낙태를 주장하는 사람들을 지지하는 것 아닙니다. 절대 제 신앙 양심으로 지지할 수 없습니다. 다시 여러분, 예전으로 돌아가도요, 제가 미국인이면 전 트럼프 지지하지, 트럼프 반대편에 있는 사람 지지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동성결혼 합법화하고 극단적인 낙태주의자를 신앙으로 지지합니까? 못하죠. 아무리 경제적으로 손해가 된다 하더라도. 하지만 제가 그 일 자체는요, 제가 가지고 있는 믿음은요, 옳지 않다, 유익이 되지 못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겠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때요? 무엇에 입각해서 생각하는 거, 다 자신의 믿음에 입각해가지고 결정을 내리고 행동을 옮기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 교회, 우리 이노틀이 대적했던 그 3인방이 있잖아요. 그분이 경영권 탈취하는데 성공할 수 있다고 그들 나름대로 믿음을 가지고 한 거죠. 그런데 그들의 믿음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을 이기지 못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조영길 변호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분이 그 노무관계 대한민국 최고의 변호사잖아요. 김현장보다 더 높은 서열에 있으니까. 근데 그분이 어떤 노사 문제를 가지고 기업에 들어가서 그 문제를 해결할 때요, 경험을 하셨대요. 저하고 부역장로님하고 대화하는데 말씀하시더라고요. 성경 말씀이 막시즘을 이긴다는 것을 경험을 했다고요.
왜? 그것을, 그 문제를 극복을 해 나가면서,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요 막시즘을 믿는 믿음에 입각해서 해석하고 결정하고 자신의 행동으로 옮기게 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요 정보와 지식이 전부가 아닌 거예요. 전도협에서 해석하고 판단하고 명령을 내리는 것처럼 해석과 판단과 명령, 행동에 이르는 모든 과정이 믿음과 믿음의 행위에 포섭되고 있다는 것들을 생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너무 중요한 문제가 생기죠. 자, 세상 사람들은 믿음 없이 살아가는 것 같은데 그들도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도 믿음으로 살아가요. 그러면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도 오직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만 살아갈까요? 아니면 말씀을 믿는 믿음과 함께 혼합적인 말씀과 관련 없는 것들도 있을 거예요. 관련 없는 것도 있겠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믿음이라는 것은 뭐가 필요해요? 대상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요 말씀이죠. 주 예수 그리스도죠. 자, 믿음은요 작용의 원인이 있습니다. 작용의 원인이 무엇이죠? 성령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의 선물이 믿음입니다. 자, 그러면 똑같은 관점에서 믿음의 대상이 말씀이 아니라 다른 복음인 경우도 있겠네요. 다른 복음을 믿고 그에 입각해서 행동할 때 그 믿음을 주는 것은 누구죠? 성령 하나님이 아니라 원수 마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복음과 그 배후에 있는 원수 마귀로 살아가게 되는 것, 이렇게 말씀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제가 사례를 든다면, 예를 들어서 여러분 만약에 분노라는 것이 여러분들이 사고하고 판단하고 결정하는 일들의 기본 연료가 될 수 있겠죠. 분노. 여러분, 이렇다면 이것은 성령 하나님의 것이 아니죠. 인간적이고 마귀적인 일이 되겠죠. 하나님께서 잠언을 통해서 말씀하시거든요. 너희들 분을 품은 사람하고 동행하지 말라. 왜? 그들이 멸망당할 때 너희들도 함께 멸망당할 것이다. 여러분, 세상의 사고방식은요 분노에 입각해가지고 자신의 뜻을 관철시키려고 하는 사고방식이 매우 깊이 깔려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에서도요 만약에 분노를 일으키고 그리고 그 분노에 일으켜진 분노에 편승해서 경제적인 것들이나 아니면 자신의 힘을 얻으려고 하는 사람들도 없지 않잖아요. 있거든요. 분노를 일으키잖아요. 분노에 불을 지르고 그 분노에 편승하고, 이런 것도 될 수 있겠죠. 다른 복음이죠. 배후에는요 분노의 영이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또 우리가 일상적으로 우리 안에 있는 것은 피해의식 같은 것도 있을 수 있겠네요. 피해의식의 대표자가 가인이잖아요. 가인이 살인하고 난 다음에요 모든 사람들이 나를 죽일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피해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죠. 다른 사람들이 나를 미워한다, 나는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다, 하나님께서 나를 힘들게 하신다, 내 삶은 지금까지 힘들었고 앞으로도 내 삶은 힘들 것이다 라는 피해의식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것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과 성령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으로 사고하는 것은 아니게 되는 겁니다. 그 믿음의 대상은요 다른 복음이고, 그 믿음을 주는 사람은 원수 마귀라는 것들, 이것들을 생각을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간다는 것은요 거짓된 믿음이 치유받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욥기에서 말씀을 하고 계시잖아요. 나의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이후에는 내가 정금과도 같이 나오리라. 내 믿음이 정금과도 같이 되는 거죠. 왜? 베드로 사도가 불시험을 통과한 정금과도 같은 믿음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이 두 가지 본문은 병행되고 있는 것이니까. 그러면 금과 같은 믿음이 된다는 것은 무엇인가? 내가 사고를 하고 판단하고 느끼고 결정하고 명령하는 모든 체계 가운데 있는 다른 복음의 요소를요 내 존재 속에서 나누어내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거짓된 모든 믿음들이 치유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우리 수련회를 거듭할수록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씩 올 것이고, 그리고 이미 여러분들에게 이 10년의 수련회를 통해서 수없이도 반복적으로 주어졌던 하나님의 말씀의 선들이 있잖아요. 그것을 우리가 되새김질을 하면서 여러분 안에서 거짓된 믿음이 제거되고 순전한 믿음만 남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레위기 2장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11절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소제물에는 누룩을 넣지 말지니 너희가 누룩이나 꿀을 여호와께 화제로 들어 다르지 못할지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받으시지 못하는 제사는요, 누룩과 꿀이 포함된 거죠. 누룩은 발효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고 꿀은 부패시키는 기능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고운 가루라는 그 성질을 변화시키는 것이 함께 섞어져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꿀과 누룩을 제거해내는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고난을 통해서 예수님 만나게 해주세요 기도드릴 필요가 없습니다. 어리석은 기도예요. 그거 없어도 우리 가운데 시험 있고 고난 있고 환난 있고 연단 있고 다 있습니다. 여러분 알겠습니까? 살 빠질 일이 있다고, 밤마다 없어지는 일이 있다고요. 인생에서 그런 기도로 더할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런 방법이 꼭 필요한 사람에게는 필요한 만큼 허락해 주시겠지만 그런 방법이 아니라 무엇을 통해서요? 우리가 규칙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을 통해서 흘러넘치는 성령 충만한 것처럼 흘러넘치는 기도 생활을 통해서 자신을 되돌아보는 성찰 있는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나가시기를 기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수련회를 허락하신 겁니다. 수련회를 통해서 여러분 사고 가운데 있고 영혼 깊은 곳에 있는 거짓된 믿음으로부터 자유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짓 믿음이죠. 나는 안 된다는 거, 나는 한계가 있다는 거,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게 되는 거, 나는 열매 못 맺는다는 거, 이런 것들. 그리고 뭐 인본적인 사고방식도 얼마나 많겠어요. 하나님의 법대로 향유를 제조하고 하나님의 법대로 성전을 건축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법대로 사업도 해야 되고 하나님의 법대로 공부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것들, 그 동기가 되는 것들도 예수님 앞에 여러분들이 분별하고 제거해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구약에는 고운 가루가 있습니다. 그러면 구약의 고운 가루와 대칭되는 신약의 정확한 하나님 말씀의 본문이 있죠. 어떤 본문이죠? 신약에서 맞았어. 세진아 뭐라고? 이거 맞추면은요 제가 또 주머니를 열겠습니다. 초등부가 저기 안 돼가지고요 아직 여유가 있는 것 같아요. 맞추면은 커피 쿠폰 보내드릴게요. 어디요? 마태복음에 있습니다. 신약 레위기 2장의 고운 가루, 마태복음 몇 장에 어떤 본문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에 좋은 밭이죠. 좋은 밭이 우리의 마음이잖아요. 네. 여러분 말씀 가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4절 가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4절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불일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아멘. 자, 우리 마음이 고운 가루와도 같은 마음이 된다는 것은 좋은 밭이 된다는 거죠. 그러면 좋은 밭이 된다는 것은요, 좋지 못하는 밭을 살펴보면 그 반대편 측면에서 우리가 무엇이 좋은 밭인지 이해할 수 있게 되겠죠. 그러면 길가는 어떤 땅이에요? 길가는요, 씨가 뿌려지는데 그 씨를 흡수하지 못하는 땅이죠. 씨뿐만이 아니라 콘크리트나 아스팔트와 같은 그런 땅은요, 은혜의 비도 흡수할 수 없는 땅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무엇인가? 흡수성과 수용성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흡수할 수 있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수용할 수 있는 능력, 이것이 좋은 밭이라는 거죠. 신명기 11장 11절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아멘. 그래서 비를 흡수하는 땅이죠. 위에서 아래로 내리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상징하고 있거든요. 은혜의 비입니다. 은혜의 비를 흡수하는 것. 그리고 히브리서 6장 7절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가는 자들이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아멘. 무엇을 흡수를 해야 되죠? 이 땅은 씨 맺는 채소,
채소의 씨를 흡수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씨를 흡수해서 열매 맺을 수 있는 거, 이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밭은요, 흡수성과 수용성을 가지고 있는 밭이다, 이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포도나무 씨를 심어주시고 무화과나무 씨를 심어주시고요, 감람나무 씨를 심어주시죠. 그 씨를 심어주실 때 그것을 잘 흡수하고 수용할 수 있는 능력을 주님 앞에 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심어주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심어주시는 거. 그런데 이것이 꼭 하나님의 말씀으로 국한시키는 것을 우리가 넘어설 수 있습니다. 그 근거 본문이 어디 있죠? 성전에 있잖아요. 성전에 지성소가 있고 성소가 있고 뜰이 있고, 그리고 성전을 연접하는 각종 방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잠언 8장에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너희들이 집은 지혜로 말미암아 건축되고 지식으로 말미암아 견고하게 되고, 그리고 그 각 방은 하나님의 온갖 아름다운 곳으로 채워지게 된다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 방은요, 지혜와 지식으로 채워질 수 있다 말씀을 하고 있겠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런 방식으로 주시겠네요. 여러분들에게 모든 아이디어를 시의 형태로 주시겠죠. 시의 형태로. 여러분, 논문 쓰는 거 똑같은 방법입니다. 논문을 쓸 때요, 논문 주제 하나를 시로 주시는 거예요. 그 씨를 내가 받아서 계속해서 품고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지혜를 구하다 보면은요, 이 한 문장의 시가요 100페이지의 논문으로 완성되는 거죠. 여러분, 사업도 똑같지 않겠어요? 사업하는 것도요, 하나님께서 똑같이 나에게 씨를 주시는 거예요. 그 씨를 품고요, 2년, 3년, 5년이라는 세월을 계속해서 품고 기도하고 부화시켜 나가면 어느 순간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열매 맺을 수 있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수용력과, 여러분, 수용력, 흡수력이 필요하겠죠, 여러분 인생에. 전도서 9장 11절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내가 다시 해 아래에서 보니 빠른 경주자들이라고 선착하는 것이 아니며 용사들이라고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이 아니며 죄자들이라고 음식을 먹는 것도 아니며 명철자들이라고 재물을 얻는 것도 아니며 지킨들이라고 은총을 입는 것이 아니니 이는 시기와 기회는 그들 모두에게 임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요, 그대로 띄워줘 보세요. 율법적인 노력과 조건의 한계를 그대로 우리에게 지어주는 말씀이죠. 여러분, 빠른 경주자입니다. 달리기가 빨라지려면요, 훈련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하루에 스쿼트 100개씩 여러분 한 1년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다리 힘이 와가지고요, 점점 속도가 힘을 받아서 빨라질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 모든 사람들에게는 무엇이 있는 거예요? 율법적 최선의 노력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요, 노력만 있어요? 아닙니다. 노력 다음에요, 조건도 갖추어진 사람이죠. 그래서 성경에서 용사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용사. 용기 없는 사람이 아니라 용기 있게 전쟁에 나가서 싸워 승리를 이룰 수 있는 제반 조건이 갖추어진 사람들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율법적 조건과 노력이 모두 갖추어졌어요. 지혜자이기도 하고 명철자이기도 합니다. 지식인이기도 해요. 그런데 그들이 어때요? 안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용사라도 전쟁에서 패배하고 지식인이라고 은총을 얻을 수도 없고 명철자라고 내가 재물을 얻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지혜자라고 해서 내가 먹고 살 수 있는 것들이 나에게 주어지는 것도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심지어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그러면 이런 사람들이 뭐라고 우리한테 불평할 수 있겠어요? 아니, 나한테는 시기와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다고, 시기와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다고 말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보니까 아니네요. 모든 사람들에게 시기와 기회가 주어진다네요. 그러면 여기서 핑계 댈 수 있는 게 없죠. 핑계 댈 수 있는 게 없죠. 명철하게도 한데 시기와 기회까지 주어졌습니다. 하지만 은총도 없고 재물도 못 얻고 전쟁에서 승리할 수도 없고 다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네요. 여러분, 그러면 이것은 어디에 문제가 있을까요? 어디에? 시기와 기회도 지나갔고요, 율법적 조건과 노력도 다 갖추어졌어. 내 안에 다 갖추어졌어. 무엇이 부족할까요? 여러분, 이것을 잠언 1장 23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언 1장 23절 아침에 일부 예배 때 보았는데요,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보라. 아멘. 시기와 기회가 지나가요. 시기와 기회가 지나가는데 여러분 이것을 봐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모든 것을 주장하시는데 말씀으로 시기와 기회가 내 앞에 지나가고 있어요. 그러면 지나가는 것을 봐야 되잖아요. 보여야 하잖아요. 시기와 기회가 지나가는 그 순간을 내가 포착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전제 조건이 뭐예요? 오늘 말씀에서 하는 거 보니까 내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리니 너희가 내 말을 보이리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두 전제 조건이 무엇이죠? 말씀과 성령인 거예요. 즉 이 말씀이 무엇인가? 성령 하나님과 말씀이 우리 가운데 내면화되지 않는다면 우리에게 율법적 조건과 노력이 아무리 최고치로 준비된다 할지라도 심지어 눈앞에 시기와 기회가 지나간다 할지라도 내가 그 순간을 포착하고 붙잡을 수 있는 힘이 있다 없다? 없다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말씀에서 하고 있잖아요. 성경 말씀에서. 그렇죠? 말씀과 성령이 내 안에 임해야, 깊은 곳까지 임해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의 운동하심을 이 땅에서 볼 수 있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 말씀과 성령의 풍성한 임재, 깊은 곳의 임재를 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가시떨기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7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성경 마태복음 13장 7절. 제가 말하지 않았는데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성경을 찾아서 여러분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시작. 가시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아멘. 여러분 가시떨기 때문에 열매를 맺지 못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 이번에 경북 지방에 큰 산불이 났잖아요. 그 산불이 나서 산림이 황폐화됩니다. 그러면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인공조림을 할 수도 있고요, 자연조림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인공조림을 하든 자연조림을 하든 이 지혜로운 행정가들은 무엇을 하는가? 감벌을 합니다. 그러니까 숲 전체를요 나무로 빽빽하게 다 채우지 않습니다. 이거 왜 그런가? 땅의 지력을 공급받기 위해서 경쟁하다가 두 나무 모두 다 죽어버리게 되는 거죠. 열매를 맺지 못하게 됩니다. 선택하고 집중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생명력, 즉 땅의 에너지를 잘 자랄 수 있는 나무에게 집중시켜서 열매 맺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방법이 훨씬 더 숲을 풍성하게 만드는 방법이라는 것들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가시떨기가 있어요. 하나님의 밭 가운데 포도나무를 심어야 되고 무화과나무를 심어서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가시와 엉겅퀴가 심겨져 있습니다. 그러면 이 가시덤불이요 어때요? 땅의 생명력과 지력을 소모시키겠죠. 땅의 에너지를 블랙홀처럼 빨아들이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열매 맺어야 되는, 정말 에너지를 집중시켜야 되는 것에 집중시키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그것이 무엇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오늘 말씀에서는요 그 가시덤불은 세상 염려와 재물의 유혹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 염려와 재물의 유혹이 어떻게 해요? 모든 정신적이고 영적인 에너지를 블랙홀처럼 빨아들여서 우리 존재 가운데 참포도나무 열매라는 선한 열매와 그리고 땅의 소산의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하는 힘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 근심이라는 것은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왜 세상에서 여러분 근심하고 불안하면 사명에 있을 때 사명에 집중할 수 있는 에너지가 도둑질 당하게 되겠죠. 그래서 사명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고요, 직장에서도 내가 마지못해 일을 하게 되고 그리고 의자를 뒤로 젖혀가지고 누워있게 되고 집에 와서 침대에 누워가지고요 무기력하게 시간을 보내게 되잖아요. 극도의 스트레스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때. 그러니까 불안과 염려라는 것은요 우리 땅에서 모든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는 생명력의 에너지가 영적인 열매를 맺고 땅의 소산의 열매를 맺는 것에
방해 작용을 하게 되는 겁니다. 왜? 정신적인 에너지와 생명력의 에너지를 가져가게 되니까요. 그런데 여러분, 되게 역설적입니다. 재물의 유혹도요, 열매 맺지 못하게 한다고 말씀하고 있네요.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열매 맺는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씨가 들어와서 우리 성품의 열매를 맺는 것이 1차적인 열매입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는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의 씨를 주시고 사명의 열매를 맺는 것이 두 번째 열매겠죠. 그리고 때로는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각자 은사와 분량과 사명에 입각해서 물질적인 소산의 열매를 맺어야 한다면 그것 또한 성경 전체에서 절대 부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삭이 농사지어서 몇 배 열매 맺었어요? 100배 열매 맺은 거 아니겠어요? 100배 열매 맺은 거. 그러면 여러분, 재물의 유혹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돈을 벌어야 정상적인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재물의 유혹이 돈을 벌 수 있는 근원적인 자원인 그 생명력을 도둑질하고 갉아먹는 요소가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재물의 유혹 때문에 돈을 버는 거예요. 재물의 유혹 때문에 돈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도리어 돈을 잃어버리게 된다, 이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서는 언제나 이 탐심이라는 것이 우리의 눈을 가려버리게 되어 있습니다. 주식 투자와 탐심이 결부가 되잖아요. 하나님의 시각과 나의 시각은 괴리 상태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대각성 이후에 대응이 주어지게 되는 거예요. 대각성과 대응 사이에 하나님의 시각과 내 시각이 하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사물을 특정 각도로, 하나님의 말씀의 각도로 해석하고 판단하고 결정을 내리고 행동에 옮기는 것이요, 하나님의 시각과 내 시각이 서로 일치가 되는 거예요. 무엇으로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요. 그러니까 내 삶, 내 인식 가운데 거짓된 믿음, 재물의 유혹이 나에게 재물을 줄 것이라는 거짓된 믿음, 이것을요 지워내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도 믿음으로 사업하는 거고요,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돈을 버는 거고요, 모든 일들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물을 바라보는 모든 각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리셋되어야 하는 것들, 그래서 시각의 일치가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내 삶 속에 열매를 주실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가시떨기는요 우리가 제거해내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참포도나무, 그 요한복음 15장에서 가지치기 하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열매 맺는 가지가 더 열매 맺도록, 열매 맺지 못하는 죽은 가지는 우리가 가지치기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무엇이겠습니까? 당연히 죄악의 가지죠.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하는 것이니까. 자, 그리고 세 번째가 있는데요, 무엇인가? 13장 5절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고. 아멘. 자, 돌밭입니다. 돌밭. 자, 이게 물론 그 13장에서 예수님께서 주석해 주시는 또 해석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건 우리가 그동안 말씀을 통해서 그 각도를 한번 보았기 때문에 오늘은 새로운 관점에서 접근을 한다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이 돌밭이 있는데, 여러분, 그 라이프니츠라는 사상가가요, 이분이 하나님 되게 사랑하시는 분이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을 변호하기 위해서 본인의 모든 정신적이고 지적인 에너지를 다 동원해 가지고요, 변신론이라는 책을 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변증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분이 한 책에서, 그 책에서 보니까요 이런 맥락의 말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냥 딱 뽑아온 건데, 정사각형이 최소한의 둘레를 가지고 최대의 면적을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윗변 2m, 그 다음에 오른쪽 변 6m가 있습니다. 6m가 있어요. 자, 합치면 8m죠. 8m. 자, 또 하나는요, 윗변 4m가 있고 오른쪽 변 4m가 있습니다. 합치면 8m죠. 여러분, 첫 번째는요, 경작할 수 있는 면적이 얼마가 나오죠? 26, 12m가 나오죠. 12가 경작할 수 있는 면적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4, 4, 16, 16이 경작할 수 있는 면적이죠. 그래서 이 정사각형이요, 최소 둘레를 가지고 있는데 최대 생산 면적이 나오는 둘레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 말씀에서요, 지성소가 어때요? 지성소가 정사각형 구조를 가지고 있잖아요. 우리 내면에 그만큼 질서 잡혀 있어야 된다. 그럴 때 우리의 마음이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는 것처럼 100배 최대 생산 면적에서 최대 생산 소출이 나올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에스겔 성전은요, 신약적 성전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에스겔 성전은요, 전체가 정사각형으로 500규빗입니다. 하나의 둘레가 한 변이요. 그래서 여러분, 이 성전도요, 정사각형의 모양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이 돌밭이 된다는 것은 어떤 한계점을 가지고 있게 되겠죠? 우리가 마음 가운데 생산할 수 있는 면적을 축소시킨다는 면을 가지고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마음 가운데 죄가 있어요. 죄는요, 생산 면적을 협소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 그릇이 축소가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죄를 회개하게 되겠죠. 그러면 다시 그 그릇이 우리가 폭이 넓어지게 될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죄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은혜, 말씀과 성령을 담을 그릇을 축소시키게 되는 겁니다. 그 죄에서 회개해서 우리 가운데 거룩함이 이루어지죠. 거룩함은요,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을 담을 수 있는 최대한의 용량을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최대한의 경작 면적이 우리 가운데 마음의 지성소의 정사각형으로 형성된다. 그래서 이삭이 농사 지었을 때 100배 열매 맺는 것처럼 30배, 60배, 100배 열매 맺을 수 있게 된다. 이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믿음이 작은 것도 회개해야 됩니다. 내 작은 믿음에 이 그릇으로 인해 가지고요, 하나님께서 일하실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 크고 강하신 분이죠. 기모자 모사,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용존하신 아버지시라, 그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담을 만한 그릇이 준비되어야 하는데, 내가 죄로 인해서 믿음의 그릇이 축소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담을 수 없게 됩니다.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날 수 없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회개하는 만큼 믿음의 면적이 우리 가운데 넓어지게 되고요, 그리고 그 넓은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과 말씀의 은혜를 많이 담을 수 있게 된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읽겠습니다. 시작. 너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행위에서냐 혹은 듣고 믿음에서냐. 아멘. 말씀을 듣고 믿는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의 모든 바탕이 정사각형 구조의 이 믿음의 최대 면적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이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31절에서 말씀하시는데,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 아멘. 여러분, 그래서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 자, 사랑을 사모하라는 것이기도 한데요, 여러분, 이것을 이렇게 바꿀 수 있겠죠. 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라라는 것으로도 바꿀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에서 너희들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입 피울 때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구할 수 있습니다. 더 큰 능력, 더 큰 은혜, 그리고 필요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풍성한 지혜, 모든 것을 주님 앞에 구할 수 있습니다. 죄는 우리의 그릇을 축소시키고요, 회개와 믿음은 우리의 그릇을 최대 면적으로 넓히는 힘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근거를 한번 살펴볼까요? 열왕기상 4장 29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을 심히 많이 주시고 또 넓은 마음을 주시되 바닷가에 모래 같게 하시니. 아멘. 무엇을 주신다고요? 넓은 마음을 주신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넓은 마음을 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넓은 마음 구할 수 있잖아요. 넓은 마음. 제가 설교했던 적이 있잖아요. 우리 저기 좋은 나무교회 남욱현 장로님께서 내가 100만 명 제자를 삼겠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카톡 때문에 100만 명을 그리스도의 제자로 했거든요. 목사님이 장로님 보고 면박을 주셨대요. 장로님 지금 무슨 소리를 하시냐고, 장로님이 무슨 수로 100만 명을 제자 삼냐고 이렇게 말을 했대요. 그러니까 남욱현 장로님께서요, 목사님, 창조주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이 인생을 대충 살 수 있겠습니까? 목사님이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이렇게 목사님의 논리로 목사님을 반박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목사님께서 돌아가셔서 무릎 꿇고 기도를 드리셨대요. 하나님, 이거 남욱현 장로가 100만 명 제자 삼는다는 허무맹랑한 소리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라고 주님 앞에 질문을 드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7년이 지난 이후에요, 7년 동안 아무 일 없다가 노스웨스턴대 박사, 그 다음에 카네기 멜론 박사, 그 다음에 IBM 왓슨 연구소 박사, 그 다음에 코넬대 박사, 4명의 박사가 모여서 성경 공부를 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나서요, 목사님 은퇴하면 남욱현 장로님한테 그 모임 위임할 거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그때는 그분들이 박사였는데 그분들에게 당신들 좋은 논문 써가지고 귀국해서 한국에 있는 대학에서 제자들 양육하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제자를 양육하라고요. 그래서 노스웨스턴대 박사는요, 성균관대 의대 종교소로 왔고요. 그리고 카네기 멜론대 박사는요, 나이 31에 가이스트대 종교소로 왔다가 좀 있으면 서울대 종교소로 옮깁니다. 여러분, 7년 동안 아무 일도 없었어요. 근데 7년 지나서 뭔가 일이 일어났죠. 그렇죠. 그러니까 6년째 5년째 왜 하나님 말씀하신 거 안 이루세요? 왜 기도하는데 안 돼요? 이렇게 말할 필요가 없어요. 아무 일도 없었습니다. 7년째가 되기 전까지는요. 그리고 그분의 입장에서는요, 17년이죠 뭐. 목사님 은퇴해야 받으시니까 그 기간 전체를 따지면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김효자 모사라, 김효자 사람의 생각할 수 없는 방식으로 일하신다. 모사 하나님 전략가 되신다. 전능하신 하나님, 능치 못하신 일이 하나님께서는 없으시다. 행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넓은 마음을 주시되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라고 말씀을 하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을 주시는 것을 너희들은 믿어야 할지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죄는 믿음을 언제나 축소시킵니다. 그리고 죄를 회개하면은요, 믿음의 최대 과용 면적이 우리 가운데 허락되는 겁니다. 그것을 솔로몬의 넓은 마음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군가에게는요, 솔로몬의 지혜와 총명을 주실 수도 있겠죠. 누군가에게는 도르가의 사랑과 봉사를 주실 수도 있겠죠. 누군가에게는 엘리야의 나라를 이기는 믿음을 주실 수도 있겠죠. 누군가에게는 바울과 디모데와 함께한 동력자들처럼 교회를 끔찍히도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께 충성하는 마음을 주실 수도 있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넓은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말씀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그 예수님의 12 제자에게 세계 복음화의 사명을 맡기잖아요.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하시잖아요. 그 작은 제자들에게. 여러분, 그래서 이 마음을 여러분 이해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이 모든 수용의 작업들과 그리고 이 모든 선택하고 집중할 수 있는 것들, 그렇죠. 그리고 뿐만 아니라 또 우리가 회개해서 넓은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것들, 이 모든 일들을 행하시는 주체가 누구십니까? 행하시는 주체는요, 성령 하나님이신 거죠. 그래서 레위기 2장 1절에서 말씀을 하시는데 고운 가루에다가 기름을 부으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부어져야 됩니다. 이 성령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 없으면은요, 모든 것이 인간적인 것이고 자연적인 것에 불과합니다. 아인슈타인의 천재성 하나님 연락하시지 않습니다. 인간적인 거예요. 그렇겠죠. 타고난 내가 좋은 성품을 가지고 있는 것, 성령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 없어요. 인간적인 것이고요, 본성적인 것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과 상관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가운데 성령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임해야 됩니다. 여러분, 왜 구해야 되는가? 예를 들어서 마태복음에 관한 논문 3,000권을 읽었다고 생각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 그 논문 3,000권 읽었다고 해가지고요, 그분이 책을 쓰거나 그분이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 전혀 영감 없습니다. 이것은 저처럼 신학을 공부한 사람은 다 알고 있습니다. 영감은 거기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성령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받아야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다시 한 번 더 읽어볼 텐데요, 전도서, 아까 읽었던 전도서 9장 11절 한 번만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다시 헤아려서 보니 빠른 경주자들이라고 선착하는 것이 아니며 용사들이라고 전쟁에 승리하는 것이 아니며 제자들이라고 음식을 얻는 것도 아니며 명철자리라고 재물을 얻는 것도 아니며 지식인들이라고 은총을 얻는 것이 아니니. 아멘. 예. 자, 그러면 여러분 이거 뭐 간단하죠. 용사라고 전쟁에 승리하는 것이 아닙니다. 승리의 기름 부으심을 받아야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지혜자리를 명철자들이라고 재물을 얻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돈을 벌 수 있는 지혜와 명철과 축복의 기름 부으심, 재물 얻을 수 있는 능력의 기름 부으심을 허락해 주셔야 돈을 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지식인이라고 은총을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 얻을 수 있는 관계의 기름 부으심을 부어주셔야 하나님과 사람으로부터 은총을 받게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빠른 경주자, 남다른 기민함과 판단력과 그 실행력이 있다고 해서요 그 목적이 성취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나 여호와는 성취하는 여호와다. 여호와의 성취하시는 기름 부으심을 받아야 성취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서 여러분 페르시아의 왕 고레스는요 바벨론보다 힘이 더 적었습니다. 페르시아가 더 적은 힘으로 더 크고 강한 힘을 가지고 있었던 바벨론을 무릎 꿇게 하고 정복할 수 있었어요. 그 이유가 어디에 있었는가? 고레스가 이사야서 45장 말씀에 의하면 성령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으심을 받은 종이었기 때문에 그가 더 적은 힘으로 지렛대 원리의 힘을 이용해 가지고요 더 큰 힘이었던 바벨론을 정복할 수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기도 드리실 때 성령 하나님의 임재가 여러분 심층 그리고 심층의 바닥으로 임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내밀한 그 죄악의 본질을 거룩한 본질로 뒤바꾸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마음을 고운 가루로 만드시는,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같은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는 그 거룩의 기름 부으심의 역사가 여러분 심층 가운데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 하나님의 은혜의 수용성과 말씀의 흡수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열매 맺는 좋은 밭과 같은 마음이 오늘 이 순간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 안에 정사각형으로 이루어지게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기름 부으심, 공부의 기름 부으심, 사업의 기름 부으심, 말씀과 성령의 기름 부으심, 하나님의 말씀의 운동을 보는 기름 부으심을 구하시기를 축복합니다.